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는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만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슬은 우리 눈에 어떻게 내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살려내는 것이 이슬입니다. 사막을 살려내는 것은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이어서 그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 동물들, 곤충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살아가죠.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이슬처럼 나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도 건지시지만 노예 근성에서도 건지십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함은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노예 근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죠. 겨우 요령을 배워서 그 요령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요령의 결과를 내가 누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도 우리를 건지시지만 노예 근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처지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일을 모르는 황제가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노예들이 적군의 편에 선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 아니겠나?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노동을 아무리 시켜도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의 확고한 정책이니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시기로 합니다.
그 첫 시작은 시브리 민족의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때로는 중노동을 하고 끙끙 앓는 소리,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서 곡을 하는, 정말 애가 끓도록 울어대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엄명이 떨어져 있는 그 한 복판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가 아닌 딴 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를 훌륭하게 키워서 그를 이집트로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진 이집트 한복판, 바로의 엄명 한복판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강에 띄웁니다. 사실 눈물겨운 순간입니다. 누구는 아기를 버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강물로부터도 지키시고 악어로부터도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딸의 마음도 지키셔서 이 아기를 발견한 순간 당연히 죽이라 명령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아기를 먼저 건져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를 대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그 못지않게 모세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아마 모세는 성품이 그저 조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것이 자기가 꿈꿀 수 있는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시니 모세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4번이나 주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 대답이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가며 11절에 기록된 이 가며라는 말은 의무를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서 내가 가야만 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가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그리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질문하는, 주저하는,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자격이나 경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이야기하심으로써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대답은 가장 중요한 대답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저하며 거절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의 경력, 학력 그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있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임마크입니다. 제가 굳이 이 히브리어를 소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크 할 때 이 임마는 임마누엘 할 때의 임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크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임마크 할 때 이 크는 바로 너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할 때 이 누는 우리라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것은 그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한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달라질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무너져 내리고는 합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때로는 미움과 증오로, 때로는 소외감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 없음으로 이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중노동을 끝내면 쓰러져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무엇 하나 달라질 것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탄식했던, 눈물 흘렸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면 울부짖었던 그런 히브리 민족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왜 그러는지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쥐처럼 먹고 잠을 잘 때도 쥐처럼 자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아무리 의사가 노력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가, 다른 의사들은 이 사람을 막 야단치고 설득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의사는 이 환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쥐지요. 공감을 해주는 의사를 만난 이 환자가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의사로서도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제 마침내 그가 퇴원하는 날, 의사가 너무나 좋아서 병원문 앞에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잘 가시라고, 이제는 행복하게만 살라고. 의사가 돌아서서 이제 자기 또 일하는 그곳으로 병실로 오는데요, 갑자기 조금 전에 인사를 하고 떠났던 그 환자가 말이죠, 사색이 돼서 달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의사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병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 왜 고양이를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과연 저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처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희망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우리들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대안이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를 먼저 건져내심으로써 한 민족을 건져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질식시킬 것 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한 나를 보내신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세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주저할 겁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우리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임마크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경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베푸는 나의 은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처럼 주저하고 모세처럼 거절하고 부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임마크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선가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언제까지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저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골목길을 지나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한 푼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대책을 세웠다. 나는 너를 만들었느니라. 바로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에게 나의 대책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히브리 민족의 종살이와 다를 것이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던 한 아기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낙비와 같은 은혜만이 아니라 이슬과 같은 은혜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절망하기도 하고 도망을 치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임마크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 낙심하고 원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 다가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한 아이를 살리셨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싸우니 주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남과 직장과 또한 마음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모자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녹여 이 땅의 묵은 땅을 일궈낼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쏟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온 마음을 드리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